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올해도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뉴스에 확인한 대로 무안 공항에서 비행기에 이제 새가 사실 엔진에 잘못되면 사고가 나는데 랜딩 기어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몇 번 시도를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부딪히면서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상자가 지금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잘 구조가 되고 또 이 모든 과정들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정치적인 탄핵과 또 국무총리까지 다시 탄핵된 상황에서 경제적인 위기, 또 사회적인 혼란, 또 우리에게 이러한 또 안타까운 소식까지 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사실 개인의 삶이나 또 어떤 국가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이런 혼란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깃든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존의 삶의 자세와 태도들을 바꾸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이루시길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국가 또한 그동안의 헌정 질서에 있는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공의롭고 또 평화로운,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함께 자유와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이 시대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면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이 새해 또 준비하면서 이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또 주님이 새로운 일들을 어떻게 행하실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성탄 때 나누었던 말씀과 이어서 나누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게도 어떤 권력과 또 많은 부귀영화를 지닌 어떤 힘 있는 사람으로서 부자로 굉장한 권력자로 이 땅에 오시질 않으셨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천하고 누구도 거기에 태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말구유의 주님께서 누이해 주시면서 정말 빈방 하나 없어서 그냥 그러한 마국간에서 태어나만 하셨던 예수님의 삶, 출생, 그리고 그냥 포대에 쌓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응애응애하고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갓난아이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봅니다. 어찌 보면 그 시대의 가난과 고통과 절망을 전적으로 정말 온몸으로 받으셔야만 했었던 그런 출생 과정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출생하자마자 사실 주님은 또 험난한 부모와 함께 피난을 가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피난민이었죠. 보통 오늘 우리가 난민이라고 하는 요즘 시대의 용어, 예수님도 사실 이집트로 난민으로 또 가셨던 그런 시간들을 봅니다. 제가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간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날짜나 시간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여러분이 성탄절 하면 우리가 12월 25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교회사 역사를 보면 그 날짜는 조금 조정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사실 원래 성탄절은 우리가 주현절이라고 하는 날, 원래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1월 6일을 동방교회에서는 주현절로 지키는데요. 그 주현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기도 하고요. 변화산상의 그런 모습인 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탄절에서 한 12일 정도가 지난 실제로 1월 6일이 동방교회에서는 성탄으로 지켜졌지만 서방교회 전통으로 점차 이제 굳어지면서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12월이든 1월이든 분명한 사실은 추운 겨울에 주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태어나신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가장 먼저 누가 찾아왔습니까? 목자들이 정말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실 목자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쁜 소식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기뻐하고 천사들이 일러준 말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가장 그 시대에 밤에도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했었던 오늘날 정말 많은 그런 삶에 지치고 또 비정규직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8일째가 되면 실제로 아이를 정결례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는 그런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33일,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66일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에게 그 여인의 몸을 보이고 실제로 이제 다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루살렘 올라갔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실 그것은 율법의 엄마 몸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주님께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는데 실제로 율법의 말씀대로 맷비둘기, 새로 번역을 한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왜 맷비둘기라고 잘 안 쓰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면 그냥 산비둘기라고 예전 성경에 있었죠. 집에서 키우는 거하고 실제로 밖에서 그냥 야생에서 하는 우리 멧돼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멧비둘기 아마 그런 표현을 했고 한 쌍이나 지푸들기 새끼 2마리로 희생 제물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제가 그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았든 딸을 낳았든 깨끗해지는 기간을 차면 어머니는 이제 만남의 천막 입구에 제사장에게로 제물을 가져가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 예전에 번제물이라고 했던 것을 좀 쉽게 푸른 것 같아요. 다 태우는 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순양을, 깨끗하게 하는 제물로, 속죄 제물로는 집비둘기 새끼나 맷비둘기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장은 제물을 여호와 앞에 바쳐서 어머니의 깨끗하지 않음을 없애고 어머니를 피의 근원으로부터 깨끗해지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아이를 낳은 여자에 관한 법규다라고 해야죠. 그리고 특별히 8절에 보니까 양을 바치는 데까지 그의 힘이 자라지 못하면, 즉 가난하고 형편이 안 되면 주님께는 참 배려를 해주시죠. 이렇게 맷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깨끗하게 하는 제물로 바칠 수 있다. 제사장은 어머니의 깨끗하지 않음을 없애고 어머니를 깨끗해지게 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어떤 가정의 사람들이 어린 양을 바칠 수도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예수님의 탄생 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어떤 친척 관계였고, 근데 실제로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실제로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은 그 아버지 스가랴가 사실은 스가랴가 실제로 어떤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거주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세례 요한 기념교회 그 동네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예루살렘, 나사렛에서도 그곳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또 사실 이미 그 여인이 이제 그러한 혼자 가기에는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4, 5일 정도는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며칠 거리를 가서 거기에 있다가 실제로 한 성경에 보면 한 석 달을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석 달을 머물고서 다시 이제 가면 사실 여인이 아직 임신을 하고 한 석 달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12주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니죠? 석 달이니까 3, 4, 그쵸. 한 12주 정도면 약간의 이제 어떤 몸의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보통 한 달까지는 보통 임신을 해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한 달 이후부터는 입덧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마 이제 다시 3달 후에 돌아와서 아마 요셉이 이것을 알아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알아채고서 이거를 이제 가만히 이제 끊으려고 하죠. 자신과 어떤 성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뭔가 이 여인이 사실 자기의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너그럽게 배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사실에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아내를 사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을 보호하면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카이사르, 그 당시에 황제가 결국에는 호적을 할 수 있는 인구 총조사를 명령을 하면서 결국에는 거기에 다시 이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베들레헴 역시도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곳이죠. 결국에는 그때는 이미 거의 이제 임신 만삭이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인이 그야말로 쉽게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나귀나 무언가 도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곳까지 이제 최소한 한 4, 5일 이상, 한 일주일 가까이 긴 여행을 한 것이죠.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고 출산한 가운데 이제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실제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리고 정결례를 행하는 동안 한 달여 동안 그곳에서 머물게 되죠. 정결례를 하고 돌아온 다음에 아마 그 시점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성경에 보면 마국간이 아닙니다. 집이라고 합니다. 집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제 그곳에 와서 임시 거처이겠죠. 거기에 와서 실제로 이제 그들이 많은 주님께 보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그 길 속에 이제 헤롯 대왕에게 알리지 않고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헤롯 대왕이 엄청난 일을 벌이죠. 굉장히 분노해하면서 결국 자신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누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모든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 기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략 1월 초에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을 해본다면 실제로 한 8일이 지나고 또 실제로 정결례라고 하는 한 달여 동안 대략 한 3, 40일 정도 한 달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한 2월 한 중순 정도 경이 됐겠죠. 그러니까 2월도 역시 날씨가 따뜻한 날씨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피난을 갑니다. 제가 따져봤더니만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집트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 키로수로 128km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128km면 여기에서 어디 정도까지 될까요? 네, 제가 정확한 걸 청주까지는 조금 더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한 천안 정도 서울에서 실제로 최소한 청주까지는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키로수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천안 정도 혹은 청주 어간쯤까지 여러분 차로 가도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요즘에 100km로 달려도요. 근데 그 당시에 꾸불꾸불한 여러 가지 길들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일주일에서 적어도 한 열흘 정도는 가야 되는 그야말로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피난을 가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대왕이 주전 4년 3월에 이제 병으로 죽었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월 중순경에 한 열흘 정도, 한 2월 말경까지 피신을 했겠죠. 그리고 3월 달 정도에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다시 이제 돌아가라, 나사렛으로 돌아가라 하죠.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 세 아들이 나누어서 이제 통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폭정을 하는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와 이거 헤롯 대왕보다 더 악한 왕이 있는데 그들이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이 때의 모습을 말씀을 드린 것은요. 정말 우리가 오늘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부가 서로 함께 아이를 위해서 잘 어떤 아이 침대라든지 아이 기저귀, 분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옷과 여러 가지 신발
주변 사람들이 다 축복을 해주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함께 정말 준비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아이가 태어나면 뭐 부모나 가족 친지들 다 찾아와서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같이 환영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산모도 집에서 미역국을 많이 먹으면서 몸조리를 하고 적어도 한두 달 동안은 아주 요즘에는 산후조리원을 비롯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가정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 지금 어떠합니까? 이미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정말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 때문에 그 머나먼 길을 와야만 했고, 그러니 그 산모인 마리아가 정말 건강하니 그래도 이렇게 잘 출산을 했겠지만 여러 가지 얼마나 힘든 과정에 아이를 출산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깨끗하지도 않은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었던 그런 정말 열악한 그 상황. 그리고 정말 여기저기 사람들이 찾아오긴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사실 놀랍고 충격적인 또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지만 영적으로도 사실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기적적인 일도 나타나면서 이것도 어떤 일인지 그 마음에 두고 생각을 했지만 모든 것이 두렵기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아이를 낳은 여성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두렵고 걱정스러운데 영적으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더 큰 그런 두려움과 걱정을 하게 되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보면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 정결례를 하러 갔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팔을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주인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저의 두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으니까요. 모든 백성이 보도록 마련해 두신 그 구원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를 주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인 그 구원을, 아기 아빠와 엄마는 아기에 대해 말해진 것을 듣고 놀라워하고 있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나서 아기 엄마 마리아한테 말했다. 자,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거나 일어나게 할 아이입니다. 또 거부당하는 징표가 될 아이입니다. 칼이 그대의 혼 또한 꿰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마치 아이의 칼이 뭐 꿰뚫고 당신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못 박힐 것에 대한 것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에 찔릴 것을 예언하고 있죠. 태어나자마자 아이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나라고 하는 84세의 예언자 한 여성이 또 나와서 또 예언을 하며 또한 그것을 찬양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정말 정신없는, 그리고 돌아왔는데 또 헤롯 대왕이 아이들을 다 죽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정말 몸조리를 할 시간도 없이 급박하게 도망을 쳐야 했던, 그 정말 아이를 출산하고 난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머나먼 열흘길 이상 되는 그런 길들을 가야만 했었던, 정말 어린 시절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본다면 마리아, 요셉이 정말 늘 그때 그 가운데 아이가 기적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또 어려운 가정 속에, 또 예수님의 가정만이 아니라 그 시대 환경에 얼마나 환난과 역경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위와 또 집회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많은 지금 사인들이 굉장히 위기로 치닫고 있는, 오히려 IMF 이상의 그런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새해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이 될지 두려움과 우리에게 많은 근심 걱정을 끼치게 하는 그런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위기와 역경이 닥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펼쳐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위기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모든 비밀 과정 속에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정신없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을 치고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그들이 어쩔 줄 몰라 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맛볼 수 있었을지. 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담담하게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협, 그들이 놓여진 환경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다 끝났다. 다 죽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아우성을 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 그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과 원망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잠잠하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역경과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무릎 꿇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환경과 역경 앞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불평불만하는지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제로 출애굽 홍해를 건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고기도 먹고 싶다, 여러 가지 불평불만들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러하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바라던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원망과 불신과 다른 사람들, 세상을 탓하는 그런 불신과 미움들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송년주의를 통해서 그 모든 어둠과 불신과 더러움과 죄악들, 미움과 분노를 주님은 다 떠내보내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불의와 어둠을 끊어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길갈에서 그들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8일째 할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그런 죄성을 다 끊어내신 그런 사건처럼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죄악들, 모든 불신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들,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상황도 경제적으로도 또 우리의 앞날도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불투명하고 어둡고 어찌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곳에서 잠잠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배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같으면 결혼할 여인이 정말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벌써 아이가 생긴 것을 알면 여러분 결혼하시겠습니까? 데리고 함께 사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사실 천사의 그런 말씀을 듣고 너무나 정말 있을 수 없는, 사실 아마 요셉이 아마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호적하러 갈 때에도 보면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집에 만삭인 여인이기 때문에
그냥 나사렛에 두고 본인만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말 만삭인 여인을 함께 데리고 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가 생긴 것을 알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랑으로 끝까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내를 책임지고 돌봐왔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을 순종을 행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아이 이름을 바로 예수로 하죠. 천사가 붙여준 그 이름을 부부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예수스. 이 말 자체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주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연약하고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갓난아이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탄생부터 또 태어나자마자 이런 험난한 고통을 겪어야 했었던 그런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부모와 함께 또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에게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따라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이렇게 어린 양마저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가정이었지만 그들의 정성과 마음을 기뻐 받으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이 땅의 아이들과 또 어린이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과 또 절망과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최소한의 그들의 어떤 영양분과 식량도 없어서 영양실조와 죽음으로 치닫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연말연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여러분이 준비한 것들 또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더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가정과 여러 형편에 있는 그런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모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최근에 그런 아이들을 발견하고서 같이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했을 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지요.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아이들을 계속해서 더 발굴하고 찾고 함께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정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이 사실은 결혼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자녀를 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아들이라고 디모데에게도 얘기하고 실제로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오네시모 얘기할 정도로 아들로서 자식처럼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아무것 쓸데없다라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아기, 보잘것없는 그런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의 빛으로 사랑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섬길 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또 그런 결단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빌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한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인도하셨으니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한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담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역경 속에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님, 갓난아이로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내주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모든 어둠과 절망과 모든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새해는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결정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불법과 불의들이 끊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과 저 공산권과 이슬람과 힌두권과 모든 불교권 모든 영적인 어둠의 땅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절망과 가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던 모든 신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께서 새해를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과 절망과 불신과 미움들을 다 끊어내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아 알아가며 그것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우리가 담담히 우리가 인내로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가난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또 정치와 경제와 사회문화 모든 영역 속에 있는 모든 불의와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